사랑하는 성광교회 자녀 세대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비행기는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갈림길에 선 누군가에게 이정표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탑승객 여러분께서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은혜의 안전벨트를 꽉 매어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the most special flight, changing from a stigma into a signpost. We hope it will be a happy journey with the Lord. Thank you. You know what's crazy? I woke up this morning to grace and mercy, they just keep on going. My heart is beating, my eyes are wide open. Thank you, Lord. It's so amazing that someone so perfect would show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와 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고 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말씀 안에서도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저희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일종의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문제 없고 고통이 없고 또 평안한 그러한 길들을 가기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출발, 교회의 시작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나 능력이나 형통함이나 아니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성공신화가 아니고 문제 가운데 이들을 던져 넣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문제와 갈등과 고통 없이 세워지는 교회도 없습니다.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능력 있고 훈련되고 파워풀한 12사도의 목회 리더십 안에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역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생활 혹은 신앙 생활 가운데 문제는 늘 동반자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생활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교회 생활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가 attitude라는 영어 단어를 사회 각 분야에서 요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attitude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들에게 던져진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택하라.
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택할 수 있나요? 아무나 택할 수 없기 때문에 택하는 것, 선택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선택한 것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좀 더 넘어가서 6장에 스데반이 등장하는데요. 스데반에게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보면 스데반을 얘기할 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가서 이른바 자유인들, 구레네인, 알렉산드인, 갈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논쟁한다는 것은 지성적인 싸움이고 영성적인 싸움이고 또 감정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분야의 배틀이 있었는데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앞에 있는 세 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실 좀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스데반에게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뭐가 특징적이죠?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로 제 주변에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한국에서 인정받는 좋은 직업 받고 오랫도록 혹은 평생토록 은퇴한 이후에도 연금 받아서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부족한 면이 은혜입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 내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고 뭐 하는 것마다 일종의 한계, 커트라인을 넘어가서 자격증을 따서 일종의 생기를 유지하는 사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체험이 부족합니다. 내가 노력한 걸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입니다. 공부해서 교수나 교사로 사는 사람, 공무원으로 사는 사람, 뭐 우리나라에 뭐 사자 있죠. 뭐 의사나 무슨 변호사나 회계사나 안정된 수입을 가진 사람은 그달 혹은 자기의 인생에서 계획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와주셔야 제가 살 수 있어요. 이런 절박함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제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의 큰 고통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 번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병 때문에, 뭐 사고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밀어 넣으셔야, 그래야 절박하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좀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순탄하게 살아왔다면 이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모자라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수렁텅이에서 나를 절벽 가운데 죽기 직전 가운데서 건져내는 능력의 체험이 부족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아주 분명히 사도행전이 지적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혜와 성령도 충만했는데 그것보다 은혜와 권능을 위에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지금까지 평생토록 안정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경에는 가장 등장하는 엘리트가 바울 사도입니다. 스데반과 바울이 저는 아주 다른 정점에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말하자면 서울대 하버드를 나온 사람과 같고 그의 스승은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얘기하기를 내 나이 또래의 유대인 중에 나보다 더 지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영성이 들어간 것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 멀어 있을 때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그가 눈 멀어 있었고 유대교에서 성공이 보장된 그가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므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장 크게 체험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제일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번뜩이는 지성이 아닙니다. 그의 지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신, 바울은 그것도 자랑하잖아요.
나는 유대인 중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난 로마 시민권자야. 동시에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구렁텅이와 절망 가운데 빠졌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지혜, 칭찬, 믿음, 은혜, 권능, 이것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6개의 단어입니다. 이 6개 중에 여러분은 몇 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선택하는 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목표점으로 세워놓고 우리는 이 기준에 적어도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못하지만 내 노력은 보여드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든 어떤 교사든 이 기준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가하는 부모가 되고 평가하는 교사가 되기 쉽습니다. 평가하는 목회자가 되고 평가하는 교회 안의 리더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과연 교회가 평가를 잘하고 분석하는 사람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견고해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결론을 쉽게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 칭찬, 믿음, 은혜, 권능, 이 가치들을 여러분이 중시하고 이 기준을 세우려는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또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을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이 가치를 내 안에 살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아이들이 조금 더 거룩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시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바울이 얘기했지만 내가 남을 가혹하게 평가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가혹하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평가하면 주님이 우리를 가혹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된 가장 중요한 그의 엘리트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하거나 평가하는 부모나 명령하고 평가하는 교사가 아니라 거룩한 가치를 내가 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교사나 부모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아랍 간의 전쟁으로도 번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랍을 전쟁한 건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지역에 다시 자리를 잡은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967년에 6.1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단 6일, 일주일 만에 남과 북으로 전부 영토를 확장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이 모세 때문에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 이집트 쪽입니다. 팔레스틴의 가자지구, 요르단강은 지금 요르단이 있는 서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의 골란 고원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그 6일간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아랍의 연합군들이 전부 패퇴합니다. 그 다음에 군사학교에서 이스라엘 아랍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승리의 원인을 여러 가지 분석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한 것 중에 리더십 교과서에서 인용되는 것은 실제로 전투를 하는 소대장들의 역할입니다. 소대장이나 중대장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친구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외국에 살지만 전쟁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소대장의 중대장들이 주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다른 모든 군인들은 소대장과 중대장이 참호 앞에 있다가 앞에 고지를 향해서 뛰어나갈 때 돌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대장과 중대장들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고 먼저 뛰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데 나는 참호 안에 있고 나는 벙커 안에 있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눈치 보면서 총알을 피해 뛰어가겠죠. 소대장과 중대장이 총알이 빗발치는데 뛰어나가면서 먼저 총을 맞고 쓰러지는데 나를 따르라고 외쳐서 몇 명이 쓰러지면 미친 듯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투할 때 가장 큰 차이였다고 분석한 보고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부모의 역할은 어떤 건가? 교사 역할은 어떤 건가? 평신도 리더,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세우는 장로나 교회나 사역팀의 리더의 역할은 어떤 건가? 목사와 전도사 같은 성직자들의 역할은 어떤 건가?
나를 따르라고 뛰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테반에게 배울 수 있는 3가지만 간단하게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스테반을 죽인 자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토라를 너무 잘 아는 토라의 전문가들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5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반응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제 마음이 찔립니다. 두 번째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57절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테반에게 달려들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무반응입니다. 일부러 반응하지 않습니다. 54절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찔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는 시간을 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구나. 이때 찌르다라는 단어는 화살이 관역에 꽂혔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화살이 관역에 딱 박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꿰뚫는 것입니다. 심장에 찔리니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다양한 사역을 맡고 있는 우리 사역자와 목회자를 통해서 자기 부서의 여름 사역을 소개할 때 매일 하나씩 여러분의 가슴이 좀 찔리기를 원합니다. 화살이 찔리듯 창에 찔리듯 찔려서 피가 좀 나기를 원합니다. 좀 고통스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게 하소서. 즉 반응이 있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눈, 즉 시선에 대한 것입니다. 55절 읽어볼까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선이라고 썼는데요. 사실은 무엇을 주목하는가입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내 눈을 집중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내 신앙이 좀 처지거나 혹은 뒤로 후퇴하거나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이 시선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눈은 무엇을 주목하는가? 여기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 주목할 때 2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또 오늘처럼 새벽에 나올 때 또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삶이 어두워집니다. 영광이라는 뜻은 뭐냐면 밝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번역할 때 광휘 혹은 광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늘을 주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빛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공동체는 요한 서신을 통해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이 빛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존재,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 가운데 있는, 원죄 가운데 있는 오리지널 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실현해야 될 가치이고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사람 대접받아. 돈만 주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좋은 학교 나와야 돼. 좋은 학교 못 나오면 인간 취급도 못 받아. 좋은 학교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성공해야 돼. 성공 못하는 건 다 죽어. 성공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면 어떨까요? 내 직업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 살든지, 내가 지금 어떤 차를 타든지 나는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 나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가 제일 좋더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아이가 20대, 30대, 40대 혹은 저희처럼 나이 들었어도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교육하나, 어떻게 코칭하나, 어떻게 훈련하나, 어떻게 상담하나. 모든 잔기술을 뛰어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의 방향성입니다. 어떤 인생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해도 1년, 10년, 20년 이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진심이라면, 진심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새기신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그 흔적이 희미하다면 이 여름을 통하여서 그 흔적이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적이 분명한 사람, 그 분명한 흔적이 누군가에게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2020년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하소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지막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과연 돌로 맞는 이 순간에만 가능한 것일까? 저는 매일의 자세, 매일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매일매일의 습관이 모여서 결국 마지막 모습을 형성합니다. 매일 무릎을 꿇고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 있든 사고 가운데 있든 혹은 그의 마지막을 마칠 때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을 본 사람이 사울입니다.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 마지막을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데서 적어도 돌로 칠 수 있으면 10m 이내에서 그를 보고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귀로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다메섹 세준을 만날 이후에 그가 돌로 맞을 때, 채찍을 맞을 때, 쫓겨다닐 때, 감옥 속에 있을 때 문득문득 스데반에 돌 맞으며 죽던 마지막 순간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그게 흔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흔적이 사울에게는 이정표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사도행전 7장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무릎 꿇는가가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한 사람은 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나를 떠난다고 그럴 때 떠나지 말라고 무릎 꿇어 바짓가랑이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중요한 사람은 성공의 자세에서 내려올 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엇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2020년 여름사역을 통하여 매일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하소서, 무릎 꿇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개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